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을 실행할 때 위대한 지도자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여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철저히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배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위대한 지도자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려 하자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큰 일을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어중간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에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 실행은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도 지금 모세와 같이 어중간한 지도자입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실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억지로 말씀을 실행한 어중간한 지도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믿지 못할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고 억지로 말씀을 실행한 어중간한 지도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모세와 같이 믿지 못할 때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존재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경은 외모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냉대하면 그것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외모 가치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존재 가치에 따라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권을 만들 때에 5만 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빳빳한 5만 원권이나 오물이 묻은 5만 원권이나 구겨지거나 더러워진 5만 원권도 똑같이 5만 원 가치를 가집니다. 5만 원이 겉모습에 상관없이 언제나 5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존재 가치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모를 입었다 해도 존재 가치는 똑같습니다. 성공하고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이나 언행이 못된 사람이나 존재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같이 소중히 여기고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으로 신분이나 학력으로 나이나 성별 때문에 재산으로 재능과 똑똑함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여자와 남자 등 외모 가치에 근거한 차별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성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똑같은 존중과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외모 가치로 평가하던 차별의 시대를 끝내게 하시고 존중과 축복의 시대를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똑같은 존중과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며 사랑하며 축복한다. 외모 가치로 평가하던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존중과 사랑과 축복의 시대를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관계 안에서 진정한 존재 가치가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겨자씨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좋은 관계를 만나야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겨자씨는 관계 안에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백화점 물건은 제각각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물건마다 자기 값이 있습니다. 물건은 사는 사람은 제 값을 주고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관계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버렸으면 좋을 마이너스 가치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 값어치를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막가밥 주범 최정수를 벌레같이 오물같이 미친 개같이 보고 악한 종자여 죽어마땅한 놈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올라온 그의 할머니는 손자 최정수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으며 손자가 당하는 감옥 고통을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저주해도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그는 소중한 인격이었습니다. 관계가 당신을 바꿉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당신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미디안의 목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보화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께서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탕자도 강도도 나병 환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장애인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농부는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을 자기 밭에 갖다 심어서 천국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천국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을 자기 밭에 갖다 심어서 천국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천국의 사역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멘이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버건디 공작이 프랑스 강요 회의를 주재하는데 강요들이 조약에는 위배되지만 프랑스에는 상당한 유익을 확보해주는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강요들은 조약을 파기하고 국가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많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작은 강요들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그 조약이 원본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을 위반하면 엄청난 이익이 오지만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엄청난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버건디는 아멘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해도 그것보다 먼저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는 다짐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부사로서는 확실히 의심할 바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형용사로서는 견고한 확립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또한 자기의 말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 그 말과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은 참되고 충성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버건디 공작은 엄청난 국가 이익을 포기하고 국가 간의 조약을 지킨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나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 당신도 아멘이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여 아멘이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아멘이 주님께 아멘의 믿음으로 응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시편 72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 죄를 범한 자를 영접하고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어서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의입니다. 이것은 열리지 않은 나무를 열매 맺게 하려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여 죄인의 불의와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변덕스럽고 겁이 많은 베드로를 택하여 불의를 씻으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 성질이 급하고 야만적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의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빛을 드러나게 하여 인도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착취와 배신의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웃사랑의 대표주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당신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하고 벌주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는 죄인을 영접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흠과 결함을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의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불의와 죄악을 씻으심으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의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적인 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불의와 죄악을 씻으심으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의를 벗어버린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적인 의를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정란이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유정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달기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죽은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가진 유정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씨가 자라나고 자라나 결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시고 또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님의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봄비를 내려 산천이 춤을 추고 기뻐하게 하시며 철을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을 무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성령님의 단비, 성령님의 소낙비를 부으셔서 새 생명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온 땅에 하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아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쓸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단비와 소낙비로 자라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소낙비를 받게 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단비와 소낙비로 자라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받고 예수님이 은혜로 성령님의 소낙비를 받으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